오늘부터는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은요, 무너진 그 성전을 또 성벽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교회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설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또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니까요. 그 말씀대로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다 불타고 만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명문가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과 같이 여겼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물들은 다 탈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권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서는요, 1차, 2차 포로 귀환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전 536년에 1차 수룹바벨에 의해서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쓴 왕이었습니다.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재건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주전 485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다시금 그 후손들은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여서 타락과 부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2차 귀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나와 있는 이제 느헤미야 말씀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포로 귀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은 서 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요,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웃 민족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할 때 또 추수할 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침략받지 않는 평안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요, 이번 달까지 해서 무려 2년 8개월 내지 9개월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한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내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들려지는, 오늘부터 선포되는 느헤미야 말씀이 소망의 말씀 되기를 바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그 무너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썼어요. 그 재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재건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하여 쓰임 받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요, 민족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어디 살았느냐? 수상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수상궁에서 출세한, 어떻게 보면 고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요, 1세대가 아닌 제3세대 세대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국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세대였고요. 더 나아가 고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서툰, 언어도 서툰 세대가 바로 느헤미야 세대였다는 겁니다.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의 위치에 있었기에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었고, 왕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비록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부러울 사람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게요,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동생과 함께 몇몇 사람이 찾아와서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동생을 만나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였느냐?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이 뭐였느냐? 바로 자신의 고향인,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요, 민족에 대한 관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요,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듣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 때문에 마음껏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 것을 들었고요, 이방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약탈당하는 그 사건을 동생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들은 그 소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소식이 아닐 겁니다. 어제 일어난 소식도 아닐 거예요. 아마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사건은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이 되는 그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형제들에 의해서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다시 들었는데, 지금까지 들은 것과 다르게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모두가 원래 그런 거야,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그 상황을 넘어가고 있을 때, 이건 아니지,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무관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자신은
많은 부를,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병자는요, 베다니 연못이 동할 때요,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을 낫는다는 그 소문이 있었기에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마 38년 된 병자는요, 그 연못을 매일 찾았을 겁니다. 몇 달째 찾았을 겁니다. 아니, 그의 삶 속에서 몇 년씩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연못이었을 거예요. 아마 주위 사람들은 몇 년 이상을 찾아간 그 38년 된 병자를요, 보고도 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옆에 누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을 겁니다. 또 38년 된 병자는요, 매일 그곳에 가다 보니까요, 옆에 사람들을 매일 만났을 겁니다. 그러기에 옆에 사람들은 매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보긴 보지만 그의 아픔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꽂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시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고요, 그 병자를 보신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바라보시고 상처난 마음과 그 병자의 육신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그 주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병자가요, 아픈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 이웃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에 담아야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웃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전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요, 누구는 떨어진 휘지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줍고 깨끗이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도요, 그 떨어진 휘지를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교회를 보는데요, 똑같은 가정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나무나 지저분한 것을 보고요,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그 지저분한 것을 보면서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5분이 아마 이번 달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봉사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봉사 기간을 마치면서 5분이 아마 식당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몰라요. 저에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걸 보면요, 섬기시는 것 같아요. 식당에 봉사하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헌신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식당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밥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겼고, 아마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한 것을 바라보지만,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지만, 누군가는 바라보며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보긴 보지만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5절까지 말씀만 보았는데요,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을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3장에는요, 중요한 사건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13장 말씀 중에 12번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능력보다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일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3장밖에 안 되는 곳에서 12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면요, 이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기도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끝으로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특징은 뭐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어려움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겪는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는요, 좀 다른 회개의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이한 것은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모든 죄가 어디서 왔다라고 말하냐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결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함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당한 것이요,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의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맞지 않아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이민 3세대입니다. 느헤미야 아버지는 이민 2세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요, 느헤미야 아버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잡히고 와서 보니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의 죄라,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요,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할 겁니다. 똑같은 곳을 지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하되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요, 나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이, 그 죄의 대가가 너의 잘못이 아닌 나의 죄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가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말하기 편하는데요, 이 모든 죄의 결과가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기는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느헤미야의 그 기도 중 회개의 기도의 모습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요, 이 나라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디로 갈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래된 그 팬데믹 때문에요,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누군가에게 찾기는 쉬워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그랬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모든 이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요,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한 나의 죄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나라의 정치를 가지고 욕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속마음을 털어놔 보자고요. 우리가 욕하기 전에 우리가 그 위정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바른 정치하며 정말 그들이 바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잘못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고백이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 것처럼요, 그 죄의 고백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즉시 고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에 나오지만요, 적어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4개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왜 4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4개월을 느헤미야에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의 그 열정이 순간의 열정인지 아니면 잠깐의 지나가는 감정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은혜 받으면요, 여러 가지를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을 때가 있어요. 헌신할 때가 있어요. 소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과 소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그 열정과 헌신과 소원함은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행여나 느헤미야가 그 민족을 향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아마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높은 관직을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요, 아마 자신의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후회될 때도 있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힘들 때마다요, 아유, 내가 예전에 그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괜히 그걸 내버려 두고 여기에 왔네 하면서 후회하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에게 4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왜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디지만, 조금은 인내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철저하게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서 민족을 구원하는데, 가정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그들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마음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와 때로는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 그 표 중에 하나가 행함으로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오랜 병고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랜 병고 때문에요,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무덤덤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원래 아팠지 하면서 대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 이웃 중에는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보면서 맞아, 그 집은 원래 어려웠어,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이웃을 향한 마음이, 그 이웃을 향한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랬지가 아니라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주보에 나갔는데요, 추석 구제 명단이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매달 14분을 섬기고 있고, 특별히 명절 때는요, 지금까지 들어온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더 추가로 들어오겠지만요, 총 40분의 사랑을 나눌 분을 이게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명단을 받고요,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구역장님들에 의해서 보고가 됐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구역을 모아서 연합해서 교구라고 하는데, 교구장님들은 과연 우리 교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알고 계실까? 그분들을 마음에 담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더 나가서 지역을 맡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과연 이 명단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이 목회자 마음에 담겨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질문의 화살이 어디까지 돌아오느냐?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너는, 너의 마음에는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들의 이름이 너의 가슴에 있느냐? 그들의 이름이 너의 가슴에 있으면 정말로 가족처럼, 너 형제처럼 너는 기도했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설교는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지만요, 죄송한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는 이 명단은 보고를 받았지만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도를 대할 때, 내 이웃을 대할 때, 목양할 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